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며 구하는 누구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국 목사님하고 미국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미국 목사님이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 기도도 있지요, 수요 예배도 있지요, 금요 기도회도 있지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는 성기도도 있고, 그리고 다급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지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산에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쳐야 하는 그런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그렇죠? 이제는 재정적으로 좀 풍요하니까 이제 쇼핑몰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나 좀 보시오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요 기도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찾으라. 여러분,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구하라. 부드러운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 독재자처럼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는 피조물의 존재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탄 마귀가 했었던 가장 첫 번째 속임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이거 너희들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마음이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다른 것이 혹시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넉넉한 교회.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넉넉하고 풍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스스로의 넉넉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영혼은 곤고하고 있다. 곤고한 상태다. 너희는 가련한 인생이고 너희는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 너희들은 넉넉하다고 얘기하지만 너희의 영적 상태는 빈곤 상태라는 거죠. 빈곤 상태. 더 문제는 뭐냐면 너희의 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리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상태다. 그렇게 입을 옷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넉넉한 성도들이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바로 그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자랑해도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어떻게 되죠? 늙어가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 expired day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 영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산산수훈의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끝이 조금 달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라, 구하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잘되지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우리의 영혼.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 안 하신다 생각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아버지들, 이 아버지의 사명이 있죠. 아버지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하는 거예요.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비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인데,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게도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할 때 쭈삣쭈삣 하면서 달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식에게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는 주는데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주실 것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조금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조금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쌓아두셨다고.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언젠가는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천국에 갔더니 내가 이 땅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거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 그대로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마음껏 구하려는 거예요. 마음껏 구하려는.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2배, 우리의 믿음을 10배로 넓혀서 마음껏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다 못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못 받아요. 더 기도하셔요. 더 기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예수와 함께 그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처럼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것.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병,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병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너에게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가 약하면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지만 다른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익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원치 아니하는 것, 환난처럼 그리고 큰 아픔처럼 다가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거 주셨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제가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꼭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참 나에게 거북한 사람이 앞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면 첫째,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원치 않은 문제를 경험하면 이번 생은 꽝이다. 여러분,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인간관계에 얽매 있을 때 그것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원망,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제가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군요.
내가 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야,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는 뭐죠? 내 인생의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아니하는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유익하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포용할 수 없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사람을 붙여줬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야,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고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또 사랑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괴팍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놓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해석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주셨다고요? 좋은 것 주셨다. 나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요? 나에게 유익한 상황을 주셨다. 해석을 제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하고 이 말씀을 연결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요, 참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는데, 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쉐어하지 않는,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존경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존경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큰 호수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또 다른 호수가 있죠. 뭐죠?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많은 곳으로부터 물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은 한 50 몇 종류의 어종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죠? 요단강으로 계속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 그런데 사해는 무슨 호수죠? 죽어있는 호수. 왜 죽어있는 호수예요?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받기는 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그래서 많은 지리로부터 받는 것은 많은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사해는 죽은 호수예요. 죽은 호수.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갈릴로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죽어있는 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대접을 하래.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고 또 다른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절 말씀. 에베소 5장 1절 큰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은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가끔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불평. 근데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지?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 저 사람 점잖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점잖은 사람이 되면 돼요. 저 사람이 날 좀 존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야지 내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조금 이 말씀이 연결될 수 있을까? 조금 고민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나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사랑을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그렇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죠?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뉴스를 보게 되냐면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무엇을 쏠 수도 있다? 핵전쟁. 핵을 유럽 연합 나토에서 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미국이 우회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니까 미국 워싱턴 DC를 향해서도 핵을 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핵전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요, 우리의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봐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 그리고 11월에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멀리 유럽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핵 어디에다가 실어요?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실어서 올 수도 있고, 오늘부터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모든 도모가 허사가 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의 평생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심이 없는 인생을 지켜서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부모가 없어가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깨달은 주의 종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우미신
아버지 모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